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의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기도 옷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라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만의 아주 사악한 괴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의 이러한 그 악한 괴계는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사람 위에 높이 세워요. 근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사람 위에 높이 세우고 높은 지위를 가진 하만에게 이제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하만을 이제 경배해라라는 차원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차원의 그러한 일이 아니고 신처럼 경배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만을 그렇게 경배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을 신처럼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자신을 밝혀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의 일을 하만에게 그렇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들과 같이 우상 섬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득이 사라질까봐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들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절대로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매우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만의 그 악함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을 때에 이제 어떻게 대적하냐,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아니면 성경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헛된 것을 믿게 하고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기를 섬기라 그래요. 그러지 않을 때에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에는 그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이렇게 하만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종교, 거짓 사상, 거짓 선지자,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국가 세력, 세속 권력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의 그 요구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핍박과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하는 거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만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물론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오겠죠. 그러나 이미 그러한 그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정말 생각으로만 내가 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포함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 민족을 아주 말살해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죠. 8절하고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얻죠. 그렇게 왕의 허락을 얻은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날을 정하는데 이제 그 내일 멸하든지 아니면 뭐 며칠 있다 멸하든지 쉽게 금방 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또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사람을 죽일 때에도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주 우상에게 매인 자는 우상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우상이 점 찍어주는 날이 언젠지, 가장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좋은 날이 언젠지를 뽑는 거죠. 뽑았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을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첫째 달이거든요. 지금이 1월인데 그 날짜가 언제가 되냐면 12월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이제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날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1년 후에 죽일 계획을 세웁니까? 참 어리석죠.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리석게 그들을 한 거죠. 우리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악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자신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을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는데 모든 부분을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리석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또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즉시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그들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악한 자들의 말에 동참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